사람들이 그거하고 헷갈려가지고 되게 많이 해. 문자가 똑같네. 완전히 다른데 거기는 거의 유럽에 가까워. 여기 동남아시아. 할렐루야. 네, 이프린 처치 설명회에 와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설명회를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저희도 사실 교회 설명회라는 거를 경험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첫 출발을 여기 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시작을 나누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이미 주님의 교회이십니다. 특별히 저희 리프레임 처치의 11명의 지체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교회가 되기를 결단하고 작지만 함께 몸을 이루어 가기 위한 시간들을 그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 너무 환영하고 우리를 그렇게 한 공동체요 지체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저희를 축복해 주러 오셨는데 저희도 여러분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선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이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빛되어 이 세상을 위한 주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크신 일을 행하실 그 전능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마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문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맘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음을 저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교회의 기초를 삼으신 주님,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리프레임 교회를 위하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눈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 리프레임 교회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키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정신으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그 출발과 시작을 주님과 함께 또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또 각 사람의 그 교회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연합하고 더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또 오늘 3월 1일 날 또 많은 여러 가지 일정이 있으실 텐데 또 초청장을 받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곳 가운데 한가운데 달려와 주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이렇게 교회에 대한 소개 이렇게 하기 전에 함께 2020년도에 함께 했던 분들을 좀 먼저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네 나오세요. 네. 네, 이쪽으로 쭉 쓰시면 되겠고요. 네, 나오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분이 2022년도에 예배를 같이 첫 예배를 시작을 했고요. 네, 이렇게 또 앞에 나오니까 많네요. 네. 첫 예배를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올 1년은 2022년 올 1년은 이들과 함께 저희들이 공동체의 기초를 세워가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지 않고요. 네, 알았어. 네, 이쪽부터 우리 김유경 사모님. 네, 먼저 하시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윤경이라고 하고요. 저희 남편과 함께 교회를 주님 주시는 마음에 또 순종하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걸음을 내딛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주님이 또 용기 주시고 또 여기 있는 지체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저희가 믿으며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요.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첫 공동체 생활을 리프레임 처치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은경 자매고요. 저는 리프레임 처치 오면서 참 정말 가족 같은 공동체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 저희 교회에서 계속 해주시는 것처럼 삶과 신앙이 이어지는 역할들을 각자가 잘 해내고 또 시간들을 잘 펼쳐내길 기대하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희준이라고 하고요. 저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오직 저희 공동체의 머리 대신 예수님 한 분만을 따르는 교회 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기봉이라고 합니다. 저쪽 끝자락에 있는 아내랑 아들이랑 저희 가족이 공동체에 함께하게 됐는데 이제 대학생 때는 그 해외 선교 또 통일 이런 곳에 이제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 삶이랑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이 리프레임 세미나를 안에 추천을 이제 듣게 되면서 2번 듣고 나서야 이제 그것들이 받아들여지고 또 동의가 되고 그런 가운데 이 공동체 개척할 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 갖고 있고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영이고요. 여기서 제일 제가 막내고요. 제가 제일 막내고 목사님께서 콜링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함께하게 된 너무 재밌고 재밌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은유입니다. 사실 20대나 10대나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다가 10대 후반에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정말 그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 인생을 한번 부어주신 그 삶 가운데서 하느님을 더 잘 알아가고 싶었던 그 고민의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치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지책을 안아주신 모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자 이 리프레임 처치에 자연스럽게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게 되었고 저 앞으로도 더 예수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제자로서 자녀로서 잘 있고 싶습니다. 이 공동체에 따라서 잘 성장시켜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도해 주러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김혜수라고 하고요. 저희 이제 리프레임 처치 이름처럼 좀 새로운 관점, 회복되어져야 할 관점, 거기서 이어질 발걸음들이 일상 모든 영역에 좀 가득해지기를 기대하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학호라고 하고 옆에 있는 아내와 그리고 2 자녀의 가장이기도 합니다. 젊은 나이에 저희가 이제 각자 나눠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와 그 부르심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고 같이 연합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같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예찬이라고 하고요. 사실 저도 교회보다는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심을 따라 살지 기도하던 중에 목사님과 사모님께 콜링을 받았고 또 콜링을 받으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명확한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 가운데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함께 하게 됐고 그래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마리아라고 하는데 여기 뒤에 있는 제 남동생이고 아까 이제 주차 때문에 빨리 나갔는데 양기봉 형제가 제 남편이거든요. 저는 이제 리프레임 세미나 첫 세미나부터 함께 하게 되면서 평일에 우리가 지낼 때는 그리스도인 같이 안 지낼 때가 좀 있잖아요, 솔직히. 네, 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리프레임 처치의 비전을 함께 사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가족들이 많이 오셨고요. 그리고 또 저희와 계속 교제하시던 분들이 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가 우리 삶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제일 저에게 고민이 되었던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고민이 신학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주어졌던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조금 더 고민을 했거나 조금 더 고민하셨던 깨어 계신 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냐라고 묻지 않고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렇죠. 교회가 우리의 신앙과 어떤 것을 개런티해주는 시간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다니고 있어가 아니라 이 교회를 떠나서 나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고 그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거죠. 저는 온누리교회 2005년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차세대 사역부터 했고요. 차세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제가 해보고 싶은 모든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저에게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유치부부터 했거든요. 6살, 7살. 네. 저는 어려서부터 청년 사역을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그 청년 사역을 이렇게 제가 하게 된 때에는 온누리교회에서 10년의 사역을 한 이후에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유치부의 아이들 데리고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저 인형 갖고 막 설교하기도 하고요. 네, 이런 것도 연극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배할 찬양 출신이다 보니까 그 6살, 7살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성령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깜짝 놀라셨죠? 6살, 7살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성령 집회를 한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네, 그때 있었던 집사님들이 제가 남양주 가니까 거기 계시더라고요. 아버지로 참석해 주셨던 아이가 지금 대학교가 돼 있는 대학생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또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이외에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이 더 주어져야 되는가가 저에게 큰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거 안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2012년에 그러니까 온누리교회 사역한 다음에 한 5, 6년쯤 지났을 때 2012년에 캄보디아 러브 소나타를 섬기러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그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캄보디아를 섬기면서 캄보디아 푸놈펜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 몇 명이었냐면 여러분 3,000명이었어요. 3,000명. 그러니까 가늠이 되실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캄보디아에 이런 간이 의자를 포함해서 다 플라스틱 의자를 모으면 딱 3,000개. 그만큼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캄보디아 러브 소나타를 섬기는 그 이틀에 연 인원 10,000명이 왔습니다. 3,000명인 곳에 어떻게 10,000명이 올 수 있었나 보니까요. 지방에서까지 사람들이 차를 대절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를 가면서 하나님 앞에 2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러브소나타를 진행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번 러브소나타는 기적이었어.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상 러브소나타를 가보고 또 섬기러 가면 그냥 러브소나타도 오는 거고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고 집회는 잘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가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준비하는 사람으로만. 그러니까 제가 주체가 된 거죠.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건이 필요했던 거죠. 제가 그 집회가 진행되는 스타자라는 그 공연장, 집회장을 이렇게 보면서 그 맞은편에 있는 호텔 옥상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제 됐냐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부어지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제가 함께 있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 병든 사람이 낫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들리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건을 보는 사건 그 자체가 여러분 기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을
아, 나에게 기적이 필요해 라고 얘기했을 때 나의 어떤 도움만을 원하는 것이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펼쳐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을 경험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공항에서 어른들을 다 내보내고 목사님들을 다 내보내고 저하고 같이 섬겼던 선교사님들 그리고 간사님 두 분과 함께 그 가시는 분들을 배웅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물떠온 하인만이 아는, 물떠온 하인. 그 일들을 섬겼던 사람만이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아는 거예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이런 일들은 가능하다. 두 번째,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때서부터 사역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령 집회할 때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아이들이 엄청나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사역 가운데 그 이후에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하나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DTS를 다녀오고 또 강동 온누리교회, 부천 온누리교회를 이렇게 지나오고 남양주 온누리교회까지 섬겨가면서 계속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심을 기다렸고요. 그것이 안식의 시간이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 그 시간 가운데 저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설명에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설명회? 무슨 설명회? 개척 예배면 개척 예배고 그냥 예배에 초청하고 전도 집회면 전도 집회지 왜 설명회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저는 온누리교회에 계실 때 여기 우리 집사님들 계시지만 한 번도 제가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석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지만 제가 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대해서 나눠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제가 그 교회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온누리교회 비전과 온누리교회 목회 철학과 또 온누리교회 리더십에 순종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도 한 부르심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제 것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새롭게 교회를 시작할 때는 너무나 궁금하신 거예요, 집사님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너무나 궁금하신 거죠. 그래서 이 시간들을 드려야 되겠다,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게는 2012년도에 캄보디아 러브 소나타를 섬기는 일들 그리고 미국에 가서 DTS를 했을 때는 개인 영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너무나 많이 주셨어요. 공동체의 영성은 지금 한국교회에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공동체 중심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부터 이슈가 된 것은 교회에서 더 이상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그래서 유튜브를 송출해주고 여러 부분들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이거를 가지고 내가 집에서 예배한다라는 부분들이 훈련되고 연습되지 않은 거예요. 훈련되고 연습되지 않아요.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걸로도 충분하다. 이걸로도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대안이 뭐냐는 거예요. 대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공동체가 작은 단위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갖고 6명씩 모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6명만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안에서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서 분명히 충만하게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도 그거를 훈련시켜주거나 예배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월요일 저녁에 뭘 하기 시작했냐면 개인 기도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기도식. 그러니까요 8시부터 9시 반까지 유튜브를 틀어놓고 저도 같이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30분 이상씩 하나님 앞에 머물러 말씀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계속 저에게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벌써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뭐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차자가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가 또 필요하고 그것이 자유롭게 영향을 주고 세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들을 생각할 때 계속 머릿속에 던져지는 질문은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생각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나와야 하는 질문이 뭐냐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Why가 필요한 거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근데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는 후야. 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후가 없으면 여러분 후도 why도 그리고 어떻게 how to도 여러분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왜 그거 이외에 how to가요 여러분 너무나 다양하게 펼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어요. 그런데 내 상황과 환경이 닫혔다고 하나님의 비전이 멈춰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일들이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비전이 아닐 수 있어요. 충격적이죠.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교회를 문을 닫고 어려워하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지금 이 이슈가 계속 우리 가운데 건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지금 하던 일들을 다 안 했을 때에 여전히 나는 나인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너무 중요한 거죠. 확신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리프레임의 뜻은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다입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다. 그런데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 세대에서 말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건가?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성경의 오리진의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만드셨냐? 우리 현경자매를 제가 제일 처음 만났을 때는요. 한 2년쯤 됐던 것 같아요. 엄마 그 현경자매님 부모님과 거기 순장님과 어느 곳에 신방을 갔는데 한 집사님께서 딸이 올 거라는 거예요. 운전 연습을 해주기 위해서 딸이 차를 가지고 올 건데 기도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현경자매한테 기도를 해주면서 하나님 이 딸이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졌는지 그 정체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그 한마디 기도를 했어요. 근데 현경자매가 2년 동안 그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더라고요. 너무나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리프레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다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모태에서부터 여러분들을 만드셨을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가? 여러분 저는 7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46, 47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 나이 또래에 찾으면 이미 늦은 거죠. 왜? 살아볼 만큼 살아봤으니까. 그런데 청년 세대, 더 젊은 세대의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분명히 찾았다면 그들의 나머지 삶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더 드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 얘기하잖아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이 지금은 재정적으로 어렵고 관계 가운데 어렵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그들 가운데 부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들은 계시록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마음에 남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책망이 없던 교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많았다고 얘기했나요? 인원수가 많았다고 얘기했나요? 교회가 컸다고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관심의 이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였다고요? 너희들의 믿음이 적었지만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내 이름을 업신여기지 않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주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부탁하십니다.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너가 이 열린 문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열린 문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열어두셨습니까? 여러분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여러분 나가셔야 되고요.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열린 문은 어떤 문입니까?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열린 문은 여러분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발걸음을 내디뎌 나아가는 거죠. 그들과 만나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죠. 청년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만납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른들이 가장 우려했던 한 가지는 왜 청년들만 있냐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시작하면서 마음을 의탁한 거고요. 어른들이 필요하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한 영상을 보내드렸을 때 몇몇 집사님들이 애기들 소리 나니까 너무나 좋다고 저렇게 애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어요. 네, 소리도 얼마나 지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좋으시대요. 왜? 기존 교회는 어린이들은 다 어디가 있어요? 어린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그 예배 시간에 좋은지 딴짓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죠. 예배 잘 드렸어? 나는 아닌데. 여러분 같이 드렸을 때 여러분 그것이 점검되어지고 확인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세대부터 청년들의 세대 그리고 어른들의 세대가 함께 모여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 배우고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지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관점으로 이 새로운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인 것이죠. 자, 그래서 리프레임 처치의 비전은 첫 번째는 오리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리진의 관점은 창세기의 관점이에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들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인간은 지금까지 그 계명을 자기네 어떤 욕망을 이루는 데 사용됐던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땅에 충만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찾았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땅에 충만하면 내가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 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이걸 나에게 맡기는 일인가? 나에게 주어지신 일인가? 더 궁극적으로는 어떤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아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내가 그 일을 이미 하고 있는 내가 되기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오리진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삼일체적인 삶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성자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살아가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큰 그림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이루셨던 예수님의 모범이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신앙과 삶의 연결입니다. 계속 고민했던 것이 그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직장에 가면 아닌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직장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 그 결정을 하고 그 선택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은 여러분 부단히 연습해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정리가 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지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면 내 존재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 내가 부름받은 사람인가?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거 안에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나는요,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반드시 누가 투영돼야 돼요? 하나님이 투영이 돼요. 하나님이 투영이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를 계속 벗겨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여러분 이것이 리프레임 처치의 비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엔 리프레임 처치의 핵심 가치가 됩니다. 핵심 가치는 첫 번째는 공동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 예배, 그리고 소그룹 예배, 그리고 주중 예배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진행되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공동체를 통해서는 정체성의 발견. 너는 이걸 잘하는 것 같아. 이런 부분이 탁월한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계속 나누는 거죠. 그리고 돌봄과 도움, 그리고 파송. 삶의 자리로 계속 가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로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고 격려하는 거죠. 세 번째는 양육과 훈련입니다. 리추얼 그리고 루틴. 리추얼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보내는 영적인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추얼. 여러분 그거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이건 루틴이라고 얘기하죠. 난 몇 시에 일어나야 돼. 이걸 일어나고 이거를 하지. 그리고 이걸 하고 이거를 하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엠마오의 제자들이 보면 누가복음 23장에 엠마오 제자들이 두 제자들이 마음의 실망에서 어디로 갔냐면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지가 되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말하고 이야기하고 성경을 풀어주는데도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떨 때 예수님인지 눈이 띄어지는 줄 아십니까? 성찬을 때, 떡을 나누어 주실 때, 같이 밥 먹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특별히 어머니들 계시죠? 어머님들이 식상을 차려놓고 여러분 그것 가운데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리추얼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다시 기억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와 성찬, 오늘 결혼식 되게 많을 텐데 결혼식은요, 여러분들이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해도 뭘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했을 때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부주하고 밥 먹고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결혼했을 때 주례 선생님이 하신 말씀, 그럼 내가 결혼했을 때 주례 선생님이 어떤 말씀 하셨지?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리추얼이에요. 루틴은 잘합니다. 나는 반드시 이거는 해야 돼. 그런데 교회에 영적인 루틴은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에 가는 거. 조금 더 가면 큐티 하는 거. 여러분 그걸 넘어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영적 성장이죠. 잘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자, 리프레임 처치에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프레임 세미나입니다. 리프레임 세미나는요, 리젠트 칼리지에서 일과 영성 관련해서 세계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준비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리프레임 처치는 요 리프레임 세미나를 한번 들으시고 내가 이런 관점으로 좀 살아가고 계속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리프레임 처치죠.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비전과 이런 꿈이 있구나. 이런 말씀이 있는 거구나. 내 신앙과 삶을 좀 고민해 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프레임 세미나를 보면 10주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 과정으로도 이 과정을 넣었는데요. 10주의 과정이 진행되고 연 2회나 3회가 좀 진행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사명,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셨는지를 계속 체크업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현재는 4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나왔던 11분들은요 다 리프레임 세미나를 좀 들으셨고요. 많이는 4번. 네, 많이는 4번. 그러니까 각 시즌마다, 각 삶의 시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 세워가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프레임 처치 공동 예배인데요. 저희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장소를 대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렌트한 게 아니라요. 주일에 3시간 여기에 렌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시부터 5시, 6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중에는 줌, 온라인, 유튜브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성경 통독하는 시간들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도 22년 올해 5월까지만 여기가 이제 다른 데로 이사 가게 돼서요. 저희도 새로운 장소를 좀 찾아봐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고요. 앞으로는 예수님의 생애의 중심에 교회력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새로운 관점으로 좀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육과 훈련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리추얼과 그 다음에 루틴, 삶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리추얼은 리프레임 세미나와 1대1 양육. 근데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1대1 양육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요. 이미 다 하셨으니까요. 그거 말고 저희는 그 풍성한 삶의 기초 그 나들목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풍성한 삶의 기초의 핵심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교재를 선택했고요. 루틴, 삶의 기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요. 개인 기도실, 아까 말씀드렸던 월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반까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따가 좀 그 방문증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 거기에 뭐 유튜브 링크 보내주세요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들이 챙겨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해갖고요. 저녁 10시부터 10시 40분까지는 성경 통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이 끝나면 고정 강독. 그래서 지난번에는 어거스틴 고백록을 저희가 쭉 보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고전을 읽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적 지도 그리고 내적 여정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적 지도는 1대1로 만나서 그 삶의 여정에 함께 걸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질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영적 지도입니다. 자, 리프레임 처치, 섬김, 현황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나눴던 것처럼 저희가 2022년 1월 첫 예배 드리는데 저희 지체들이 아까 있던 지체들이 임집회를 하나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되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감동뿐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다라는 이것이 너무나 명확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고 사역자로는 저희 아내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요. 장신대에서 기독교 교육학 전공하고 또 경달 찬양에서 예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찬양인도 하고 저하고 같이 사역을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프레임 처치는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로 저희들이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는 서울신대를 나왔고요. 그리고 그 장로교 통합에서 사역을 오래 했고요. 그다음에 목사 안수는 독립교단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단 이렇게 해서 하고 앞으로 조금 더 진행해 봐야 되겠지만 현목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통합측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까 여러분들이 나눠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성도님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 등록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세미나에 이렇게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세미나 5월이나 10월에 진행되는 세미나에 참석을 해주시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나누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명확해지면 여러분 그때 결정하셔도 됩니다. 네, 예배는 오셔도 되겠죠. 예배도 오시고 그러면서 두 번째, 만약에 교회를 저희 교회로 옮기신다라고 마음의 결정이 되시면 기존 교회 담당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과 상의를 꼭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교회를 옮기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결혼이라고 믿습니다. 결혼.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 간음이에요. 간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막 쫓아다니는 거 여러분 간음일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수평 이동밖에 없어요. 새로 신자들이 교회를 찾아서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이렇게 비전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 잘 정리를 하셔야죠. 기도하시고 정리하시고 그렇게 상의를 하시고 오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여러분 그래야 나중에 내가 목사 이상한 것 같다.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 교회에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지 않겠지만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잡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 교회에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옮기지 마시고요. 담당 목사님과 상의하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어서 저도 이런 비전을 갖고 옮기기를 원합니다. 여기 중에 우리 지체 하나는 제가 이렇게 쿨링했을 때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2-3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온 지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없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단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인 지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세미나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세미나를 들어보시고 좋다. 이들과 함께도 난 괜찮겠다. 다음 세대를 이렇게 나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결정이 하고 여러분 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교회를 등록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청년들밖에 없어요. 이제 어른들이 만약에 오시려면 어른들이요 청년들 열을 감당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청년들이 아까도 이제 우리 이승우 집사님이 저 서든날로 학교 내주시는 거 잘 몰라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사소한 것부터 다 도움이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 저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님 안에서 마음의 결정 후에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꼭 상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면서 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자연스럽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리프레임 처치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매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부천 온누리교회 그리고 강동 온누리교회, 남양주 온누리교회 다닐 때는요 각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너무나 신기하게. 그러니까 제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프레임 처치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예배 드리고 있는 이곳이 5월이면 이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을 잘 알아차릴 수 있도록 리더들의 마음 가운데 잘 이걸 알아차려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잘 예배 처소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리프레임 처치의 비전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지금 이런 풀 스토리를 안 들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함께 이 시간들을 갖는 거고요.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처음은 젊은 공동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또 어른들이나 또 이것에 대해서 함께하고 또 주님의 비전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요 4가지 기도 제목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오랜 시간을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씨름하며 하나님 이 교회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들을 축복하며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많은 지체들 가족들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리프레임 처치가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대경 목사가 잘하는 것에 교회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충만하게 선포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프레임 처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기쁨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차고 넘치는 은혜가 하나님 이 모든 가운데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비전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여진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을 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을 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가지만 더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프레임 처치를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가족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 노래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마음을 들여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실천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아버지 충만하게 넉넉하게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새로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동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셋째 날 첫째 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리프레임 처치가 개척한 지 셋째 달 첫날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함께 리프레임 처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을 응원하며 또한 중보하며 또한 나 사랑의 마음을 더하시는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또 후원하시며 또 마음으로 중보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의 예배뿐만 아니라 아버지 개인의 영성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때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너희가 믿음을 지켜갔다라고 고백하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받고 칭찬받는 교회를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리프레임 처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중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은 저희가 브로셔에 이렇게 잘 정리되어져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락처가 있고 또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궁금하시거나 또 세미나나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기도실에 저는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따가 제가 공문증을 남겨드리면 저희 기록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도너츠와 그 커피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있으신 분들은 좀 먼저 가셔도 좋지만 아니신 분들은 이후에 좀 같이 교제하시면서 궁금한 거 나눠주시고 또 아기들 보면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흩어지기 전에 사진 하나 찍을까요? 네. 사진 하나. 네. 죄송한데 가운데로만 조금만 한 번씩만. 네. 감사합니다. 자, 한이하고 은경이도 앞에 자리 빈자리 있으니까 오시면 되겠네요. 올라가서 찍으세요. 올라가서. 네. 찍을게요. 누가 여기 하나, 둘, 한 장 더 찍을게요. 하나, 둘, 마지막 한 번 더 눈 감지 말고. 네, 됐어요. 쉬셔야 되는데